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왕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왕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예배를 중시하는 생각을 가진 그 배경에는 한평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서 살았던 아버지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왜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란 제물을 끝까지 다 태워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바로 1000번제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실제로 1000개의 제물을 바쳤다거나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육신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율법에 의하여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민을 대신하여 가장 큰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영원한 속건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말씀 한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드려진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인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의 제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신하를 죽이고 빼앗은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설로 보아도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솔로몬은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순서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받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도 그들이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지 못했던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로 인하여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꿈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제 응답하셨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솔로몬의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 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나 뜻밖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 자체는 계산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큰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같은 주권적인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 자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부를 때 주의 종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주의 종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라는 칭호를 받은 위대한 용사였지만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음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삶이 성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었다고 말하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시편 16장 8절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장 8절 말씀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하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출세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양심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나는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충족한 것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의의 공의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될 때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심을 느끼며 이를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묘자리도 바꾸곤 합니다.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에게 임한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친구도 욥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환난만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도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개미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고 밥 한 타를 목사님께서 떨어뜨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개미가 자기가 그 밥알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뻐하면서 밥알을 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미가 나타나서 그 밥알을 빼앗으려고 덤빔으로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볼펜으로 뒤에 온 개미를 멀리 튕겨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 밥알을 발견했던 개미는 그 개미를 자신의 힘으로 물리친 것으로 착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는 싸움은 너희가 했지만 싸움의 승패는 내가 결정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개미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기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줄지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